교회절기 중에 특별히 의미 있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고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부활절을 지난 주일에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절기이고요. 그 절기를 지난주에 마쳤고 절기가 끝났죠. 또 아름다운 찬양도 호산나 찬양단 아름다운 찬양도 지난주에 올려드렸고 또 그 지난주에는 성찬 예식도 특별한 의미 있는 성찬 예식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기가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는 그 의미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사순절 고난주간, 고난주간에 이제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부활주일 기뻐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끝났고 부활주일 끝났다. 그리고 그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의미,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것을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근본 사순절 지내고 순환주간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이제 좀 많이 묵상하려고 이제 그 부분을 많이 묵상하려고 했고 그것이 이제 절기의 의미죠. 특별히 거기에 집중하라고 그 절기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성망찬에 대해서 특별히 좀 많이 좀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 은혜로운 사건들 안에서 아직 좀 못 빠져나온 것 같은 그 은혜 사건에 더 아직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어서 아직 좀 덜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더 묵상하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1년 내내 또 평생 도록 계속 묵상해야 되고 사실 주일이 매 주일이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매 주일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그래서 지키는 거잖아요. 금요 심야 기도회는 왜 금요일 날 특별히 모입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의미가 있는 거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또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깊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말씀과 연결됩니다. 말씀 다 예수님이죠. 말씀 다 예수님이 십자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특별히 그렇게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사실은 계속 좀 묵상되고 있고 저 전하고 싶은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었기도 한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 구원 뭐 이런 부분이 너무 큰 거죠. 너무 많은 그런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또 함께 묵상하고 경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총천연색 컬러풀하게 그 신비한 색을 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면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면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우리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하신 일, 이 부분에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면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그 부분 좀 개념을 잡았는데요. 낮추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추셨다. 낮추심, 예수님의 낮추심, 예수님의 사랑, 섬김, 사랑의 그 모습으로 그 사랑의
아주 중요한 드러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낮추시고 오시고 섬기신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낮추심, 또 뭐죠? 눈높이의 은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낮추심, 눈높이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에게 이제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은 낮추심은 좀 우리 예수님 쪽, 낮추심, 그리고 우리 쪽에 좀 더 좀 집중해서 우리에게 임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 눈높이의 은혜, 뭐 이렇게 조금 강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눈높이 그랬는데, 여러분 눈높이라고 그러면은 좀 익숙하시죠? 눈높이 하면은 이 개념이 오잖아요, 그렇죠? 눈높이. 눈높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쓰는데, 눈높이가 도대체 어디서 왔나?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눈높이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눈높이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요즘 아주 많이 쓰는 챗 GPT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눈높이가 뭐냐? 그래서 뭐 What is the origin of 뭐 eye level 뭐 이런 게 영어 개념이 있어가지고 말해가지고 그 이제 찾더니 쫙 역사가 나오더라고요. 눈높이 역사.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눈높이 교육. 왜 그걸 보고서는 놀랐냐면은 눈높이라는 얘기가 한국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 그것이 영어로도 번역이 돼가지고 그 eye level learning, eye level education 뭐 이런. 근데 그게 1976년도인가 그 교육, 우리나라 교육 프로그램 어느 회사에서 눈높이 교육을 만들어 가지고, 저 눈높이 교육하고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커미션 받은 거 없어요. 근데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그게 뭐 큰 기업 같이 돼 가지고 세계의 프랜차이즈 이렇게 해서 거기에 뭐 속해 있는 기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것도 참 민족적 자부심이다. 우리가 뭐 삼성 뭐 이런 것도 뭐 세계 다니면서 뭐 삼성, LG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참 자부심을 느끼는데, 야 이게 참 한국 사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게 한국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구글이나 챗 GPT 뭐 이런 그 전문 정보 보는 데서도 그게 한국 1976년인가 거기에서 기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많이 편안하게 그 느낌을 갖고 쓰고 있는 그런 용어가 됐죠. 눈높이로 아이들 눈높이로 그 눈높이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거듭남, 두 번 태어남이라는 그런 개념이 성경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먼저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고 그 원뜻은 성경에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너무 뜻이 희석된 그 원래 뜻을 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아쉽다, 이런 제가 얘기도 합니다만, 그 거듭남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의 거듭남이 있잖아요. 그런데 눈높이라는 것도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사용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개념이다 생각해서 오늘 말씀에서 그 이제 개념을 제가 차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모습은,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죠. 성경 전체가 다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낮추신 것이다. 낮추심이다. 그리고 눈높이를 맞추신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부터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죠? 그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형체, 하나님 그분이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냥 갖고 계실 것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떤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사, 당시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누구처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사람 가운데 오셨죠. 이런 낮추심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낮추신 것이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종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낮춰서, 거기에 다 있죠. 네? 그 낮추심에 비교할 만한 낮춤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철저히 낮추셨죠. 이것이 진정한 눈높이죠. 우리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는데 그냥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낮추셔서 눈높이로, 우리의 눈높이가 되셔서.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이제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 엄청난 사역이 많잖아요. 기적을 행하시고 엄청난 말씀으로 사람들 꼼짝 못하게 하시고, 뭐 성경 말씀 확뭐 진리이신 예수님이 다 꿰뚫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즐거워하고 놀라고 그냥, 그리고 엄청난 기적들을 막 고치시고 자연을 그냥 다 통치하시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보여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삶의 모습, 그것이 낮추심의 모습, 그리고 눈높이,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셔요.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주력하십니다. 그것은 의도적이셨어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셔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일 먼저 십자가 사건이 무엇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시작한다고 보나요?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고난주간 제일 먼저 무엇과 우리 시작합니까? 무슨 주일과 함께? 종료주일. 그렇죠? 종료주일 그다음 부활주일이잖아요. 종료주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이제 고난주간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입성을 하세요?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 오신다,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환호하고 기대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모세 같은, 다윗 같은 기대를 했죠. 대단하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바랐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입성하셨어요? 말을 타고 위용을 갖춰서 그렇게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무엇을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 언어가 좀 순화되셔야 됩니다. 새끼가 뭡니까? 아니, 짐승은 새끼가 맞아요. 나귀, 애기 이런 거 얘기 안 쓰는 겁니다. 나귀는 나귀, 나귀 새끼. 성경에서 나귀 새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여 나귀 곧 그 새끼를,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나귀 새끼 타시고 이러고,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낮추신 모습, 겸손한 모습, 낮아져 눈높이죠. 눈높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으시죠. 제자들 모으시고서는 제자들하고 성만찬 행하시고,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다 식사하시는 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뭘 하시나 했을 거예요. 물을 뜨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네? 낮아지셔서 앉으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요즘은 제가 뭐 가본 지 한 10년도 되는 것 같은데 그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거 옛날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패밀리 레스토랑 뭐 내가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 더 잘 알겠지만 어쨌든 패밀리 레스토랑 많았는데 요즘 좀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제 또 가본 지가 오래도 내가 안 가서 많이 없어졌나? 그런데 그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주문을 받으면은 이 그 서빙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문을 받는데 아주 특이하게 주문을 받았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주문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무릎을 꿇고 어떻게 보면 눈높이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나 그거 거북하더라고요. 안 편하더라고요 그거. 야, 왜 그렇게 하나? 그리고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편하게 하지. 아니 세계에 내가 뭐 좀 그래 다녀봤는데 어디서 그렇게 하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불편한데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주님, 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으셔서 그 냄새나는 발을 물을 갖고 이렇게 씻어주시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하고 민망하고 그렇죠? 몸둘 바를 몰랐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제 발을 못 씻으면 쟤들 왜 저러고 있어? 그럼 뭐 예수님 못하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내 발 씻어주지 않으면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응? 그러면서 내가 주와 상전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의 주님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이것이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라고 너에게 본을 보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그리고 발을 씻겨 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려 하여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라고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하신 거거든요. 밤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괴롭다, 너무 힘들다.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해라. 나와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기도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죠. 졸고 피곤해가 눈이 피곤해가지고 견디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놈들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도 모르고 당장 일어나야 힘들어. 내가 이렇게 가면 성경 잘 모르시는 분 정말 예수님 그러셨나 그러고 안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거 여러분 너무 많이 써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게 뭐예요? 눈높이. 그들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들을 그냥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아시는 거죠. 너희들 너무 피곤하구나. 제가 신학생 때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실 때 신학생 때 이제 새벽에 어떤 때는 새벽 예배에 가야 되는데 일어나 보면 아침인 거예요. 아침에 못 깬 거예요. 새벽에. 아유, 어머니 나 깨워달라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야, 너 너무 고나게 자는데 내가 차마 깨울 수가 없더라.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시면서 그렇게 자는 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셨죠. 그들이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회복할 것도 보셨죠. 어떻게 될 것을 다 아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십자가 지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낮추셔서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낮추시냐면 음부까지
낮아지시고 낮춰 가시고 낮추시고, 예수님은 낮추시고 낮추시고 낮추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배워야 되고요, 이 예수님의 이 삶을 우리가 깊이 체득해야 되고요, 이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낮아지셔서 낮추셔서 이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라.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너희들이 알고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낮추심, 눈높이 우리가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젖어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우리 한번 다시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서로 간에 소통하고 서로 간에 대화하고 서로 간에 돌보고 무슨 일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그런 생활을 하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불편하게 서로 간에 갈리면 안 되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불편하게 서로 이렇게 다투면 안 되고 허용 우월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 겸손하게,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그리고 남을 낮게 여겨라. 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죠. 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히 남을 낮게 여기고, 우월적 자세 절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월적 다투거나 허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스스로를 높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여기 겸손히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의 반대는 뭐냐면요, 무시, 무경우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눈높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죠. 그것이 눈높이죠. 무례하게 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내 관점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시고, 한번 따라하십시다. 존중, 배려, 존중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일이다. 눈높이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참 대단하다, 나보다 낫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드셔야 돼요. 형편없는데, 신앙생활 저렇게 해서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큰일 난 거예요. 벌써 이미 큰일 났어요. 네? 나보다 다 낫네. 네? 이렇게 생각이 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인가 어느 교회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남의 떡이 커 보이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나는 비참하고 이건 아니죠. 감사하고 자부심이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참 귀하다. 나보다 낫네. 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위에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다 나보다 나아. 진짜로. 나보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참 귀한 분들이고 정말 여러 상황 속에서 나보다 큰 참 이 얘기하는 것도 좀 불편해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마지만 진짜 귀한 분들이다. 네? 엊그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제자예요. 제자한테 지금 목회 참 은혜롭게 너무 잘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 딴 목사님에게서 근데 그 목사님 좋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 목사가 기도 많이 하고 그 말을 들으니까 야 맞아 정말 그랬구나. 참 아니 여러분들도 내가 보면 너무 참 우리 김 목사님도 있지만 나보다 나아요. 아니 이렇게 이제 내가 지목해서 진짜로 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낫게 귀하다. 형편없고 이래가지고 물론 제가 사역자로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어떤 때는 방향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 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낮추시고 예수님이 눈높이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깊은 거죠, 이것은.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것을 엄청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삶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삶의 모습을 말한 거거든요. 엄청난 진리인데 그것은 삶입니다. 삶에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작은 부분에서.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삶에서 그것이 녹아져서 그것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코로나를 지내왔잖아요. 코로나를 지내오면서도 간혹 그런 것이 좀 힘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내 관점에서 자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혹시 내가 그랬지 않았나 그렇지 않나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눈높이. 우리 지금 마스크 벗은 분도 있고 마스크 쓰신 분도 있고 다 그렇게 지금은 그런 세대니까 참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 오늘 찬양하는데도 마스크 쓴 사람도 있고 마스크 벗은 사람도 있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 벗었나? 왜 저 사람 썼나? 아니 그 생각이 지금 벌써 은혜가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도 그래요. 가끔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왜 마스크 벗어요? 마스크 벗어 괜찮아 마스크 벗어. 얼마나 그게 무례한 겁니까? 그 사람에게 왜 내 관점으로 마스크 벗으라고 그럴 필요가 없죠. 괜찮아요. 악수해요. 악수합시다. 우리 아니 본인은 괜찮지만 상대는 안 그럴 테니까요. 얼마나 무례한 것인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눈높이. 네, 뭐가 좀 은혜가 많이 되셨나 봐요. 네? 우리 주차하는데도 얼마나 감사해요. 주차를 이렇게 주일날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할렐루야. 우리 오랫동안 기도한 겁니다. 어디 주차장이라도 어디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서라도 합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 전에 많았는데 아니 주일날 마음껏 그냥 무료 주차. 그거 영업 끝난 다음에는 주일날 토요일날 오후에도 얘기하면은 우리 쓸 수 있도록 다 됐어요. 우리 장로회 원래도 이제 그 오후 토요일날 오후에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다 주차하시면 돼 그냥 얘기하면 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부분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내가 하시면 돼요. 거기에 주차하시면은 널찍하게 안전하게 주차하니까 감사하다. 뭐 그런데 그 전에도 이미 배려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좀 좁으니까 가까이 이렇게 주차해야지. 다들 뭐 어떻게 주차하시고 다 편안하게 주차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고 배려하셔서 하니까 감사하고. 또 그런데 주차 이게 안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의 관점으로 왜 여기다? 왜 그래? 뭐요? 왜 그래? 그만하니까.
아니 교회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오실 분 오시고 되실 분은 되시고 그만하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지. 내 관점에서 큰 소리를 내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낮추고 그리고 눈높이. 봉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헌금도 그래요. 헌금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왜 안 해? 왜 참여 안 해? 왜 저렇게 하고 있어? 나 잘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 신앙과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돼서 못하는 건데 그것을 타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깨달으면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니까. 우리 주님이 바르시켜 주시고 그리고 야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눈높이. 우리가 그렇게 낮추고 이해하고 섬길 때에.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보세요.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선포합시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하시고 높이 들리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 낮추고 섬기면 가운데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고 그것이 그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주위에 있는 그 공동체와 그 사회와 그 민족에게 주시는 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실은 이 기독교 문명 문화 속에 있는 나라들이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 많이 변질을 했지만 뭐 서양의 문화가 다 좋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미국만 하더라도 거기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게 뭐예요? 말한 입에 붙어 있는 거. Thank you, excuse me, sorry.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남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막 새치기 하고 막 주장하고 막 소리 높이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이 뿌리 깊이 편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와 전체가 결국은 복을 받았고요.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추시고 눈높이 하셨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와 같은 놀라운 들려 올리심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출 때 우리 주님 높여주시고 그리고 눈높이 할 때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축복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체험하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일반적 원리로 역사합니다. 진리입니다. 이 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